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소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 소선지서 첫 번째 책 호세아 1장, 2장, 3장을 다루기로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함께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2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함께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눈에 보는 구약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눈에 보는 구약 역사. 아까 우리가 가족 근무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한눈에 구약사를 설명을 하십니다. 왜요? 유대인은 거기에 있는 해당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보도록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면서 구약을 한눈에 다룹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구약을 한눈에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한눈에 보는 구약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지 마요. 제가 질문하면 답을 다 알려드리잖아. 오케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 구약의 역사는 세계사에 어디 속합니까? AD에 속합니까? BC에 속합니까? BC. 예,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BC에 속하는 역사는 BC 몇 년부터 시작합니까? BC 2000년. 그렇게 생각하면 BC 2000년부터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느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역사가 BC 2000년부터 시작하는 역사고요. BC 2000년 전의 역사는 몇 년부터 시작해요? BC 몇 년 시작합니까? BC 4000년. BC 4000년. BC 4000년이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조가 BC 4000년 전에 시작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어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설명을 해 10장이 나요. 창세기 10장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족보에 의해서 연대기를 매길 때는 BC 안 나와요?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다 뺐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알았어, 이걸 놔게 그냥 주시고. 예. BC 2000년 전, 4000년부터서 2000년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에 어떻게 해요?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창조부터 시작하는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영어로 A-M. 애프터 아담이 아니고 애프터 창조 후부터 시작해서 A-M이라고 시작한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된 영년부터서 시간을 쭉 계산해 봤더니 노아 홍수는 A-M 몇 년에 이르렀다? 1056년은 노아가 태어난 날이고 1056년부터서 600년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1656년 AM 1650년 BC 하면은 몇 년이에요? 2400 몇 년. 예.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는 약 한 4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2000년에 아브라함이 시작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소선지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처음으로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BC 1000년경에 시작하고요. 1050년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마지막 931년에 죽고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남깁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게 93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소선지서는 931년 이후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증거하는 때에 기록한 역사들이 소선지서 일부고요. 또 그 일부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고요. 또 그 일부 중에 세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마지막 선지자가 어디 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인데 BC 400년경에 썼던 역사가.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BC 4000년부터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BC 400년 말라기 쓸 때까지의 역사, 무려 온 세월 동안에, 세상 역사의 온 세월 동안에 성경의 역사가 분명하게 세상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요,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다음에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다 맞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왜 생겼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각 지역으로 나누어지면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생겼고, 한국의 단기 4300 몇 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셈의 후손이 바로 그때의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이 흩어져 떠났던 때가 바로 43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바로 어쩌면 셈의 후손 가운데 한 후손이 동방 어디까지 와가지고 당군의 이야기를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추측이 그래요. 어쨌든 단기로 따지면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바로 셈, 함, 야벳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이게 흩어진 때가 바로 단기 4300년이다. 우리나라 단기로 따지면. 그래서요, 사실 그게 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따지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당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주 빈약한 청동기 시대. 아브라함보다 좀 더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활성화된 청동기 시대.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병가가 없지만 주위의 가나안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 세계사에 따르면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등장하는 표현들하고 성경의 역사가 다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성경이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는 이제 하나의 성경의 단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의 역사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아브라함 민족 중심으로 흘러요. 아브라함 민족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민족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민족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아브라함 민족 중심의 성경 역사가 바로 세상에 복을 얻는 세상의 역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에 들어와서요. 호세아 1장의 그 시기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어디의 왕들이에요?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 시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디의 왕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드디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시대를 등장하는데, 이 시대를 쉽게 이야기하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에서는 누가 왕이고요? 여로보암이 왕이고 남쪽에서는 네 왕이, 여로보암 한 통치 기간에 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고 있는 그 같은 시기에 남방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동일한 시기에 있었던 남방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해에 공부했던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생존해 있을 때에 있었던 왕들이 호세아가 있었던 남방 유다의 왕들하고 동일한 왕입니다. 사건도 동일하게 전개가 돼요. 우리가 호세아 1장을 읽어보면
1장을 읽어보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것 같은 장면을 예언해 놓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가운데 남방 유다도 아시리아로부터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남방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이 호세아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와 호세아가 동시대에 동일한 세계 정치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증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호세아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별을 증거하도록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켰어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도록 호세아에게 시켰습니다. 음란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도록.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 4절에 가면은 이건 내 자식도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음란한 자식들을 낳도록 했어요.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도 다 부정적인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세 자녀를 낳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신학자들의 이야기하면 그 세 자녀들 가운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세 자녀들 가운데 첫 아들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첫 아들은 아내에게서 음란한 아내에게서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두 자녀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고 이 아내가 음란하게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동의해요.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만큼 호세아가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음란한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한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여인이 남편을 두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그렇죠? 그 남자와 살다가 자식을 낳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어떻게 그래요? 뭐라 그래요? 2장에 보면 가서 그 여인을 달래고 어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이혼을 하든지 원수를 갚든지 복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이혼도 하지 말고 원수도 갚지 말고 지어 패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달래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호세아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선지자 할만해요? 안 못할만해요? 최사이 같으면 선지자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하고 말죠. 최사이면 다 해. 최사이면 문제사이 없으면 못 살거든. 그러니 많이 문제사이 바라폈다 그러면 살 것 같아? 절대로 못 살아, 이 사람은. 그러니 이런 분한테 선지자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못 하지. 저라도 못 할 것 같아. 이 사건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건의 내용은.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나라도 못할 것 같은, 차지 싸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호세아에게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힌트가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은혜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에게 알고 그 호세아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아우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호세아 2장에 보면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게 해주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은과 금을 풍성하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사랑해줬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포도나무는 바알이 준 것이고 이 은과 금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 준 거라고 다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신이 다 해줬다고 하니 하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그런 아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하고 벌 주고 지업 박지 않고 두들겨 패가지고 벌을 줘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까지라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2장 13절 여기 보면은요 10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나를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11절에 내가 그들에게서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12절에 내가 전에는 이르기를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의 들짐승들도 다 들짐승을 멸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다 줬다는 것입니다. 명절도 주고 정길도 주고 기쁘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랑해서 뭘 더 줬어요? 포도원도 주고 거기서 난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 다 제하여버리겠다. 다 멸하여버리겠다. 줬던 그 포도밭이 다 숲풀이 되게 해버리겠다. 13절은 더 심해요. 자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들이 그 바알신을 섬김을 따라서 내가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렇게 읽으면 누가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첼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차지사님 수준으로 내린 겁니다. 차지사님도 아내가 바람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혼하고 그냥 그 벌주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차지사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하나님도 벌주겠다 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세아를 다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호세아에게 시킨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호세아가 어떻게 시켰어요? 자, 너의 아내가 바람펴서 다른 남자를 알고 있어도 가서 다시 얼르고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본심이 그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읽으면 차지사님 수준하고 하나님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저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아스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10민족은 그 형체까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품성을 안 우리 백성들은 최소한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고 이해를 하셔요.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런가?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를 잘 이해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로보암 시대는 아주 잘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풍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시기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사단에 의하여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 당하는 운명이 하나님이 벌을 줘서 멸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살게 하고 사단이 그 결과로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도 누가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준 사단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 주고 그 결과로 사단이 고통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슴 아파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했어. 내가 벌을 줬어. 내가 아프게 했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 2장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내가 저에게 벌하겠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영어로,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태희 쌤 기억하시죠? 예, 벌한다고 하는 파카드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방문한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쌤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최 쌤이 알고 계시네. 대단하시네. 나 이태희 쌤 알고 있을 줄 알았더니 방문한다. 하나님이 내가 저를, 히브리의 원래의 의문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놨다고요? 내가 저들을 벌하겠다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문하겠다라고 히브리어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방문하셔요, 하나님이? 예, 거기 표현돼. 그 다음 절에 표현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얼루겠다. 한국말은 계유한다 그랬어요. 계유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서 계유한다 그랬는데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을 달래고 호소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을 더 많이 보여줘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방문하겠다. 하나님이 벌하겠다고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호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가장 제약이 풍만해서, 그렇죠? 가장 제약이 커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처럼 집 나간 아내를 향하여 찾아가서 달래고 다시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계유하여 호소하고 달래고 다시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호세아서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에 대한 성경적으로 제가 거의 설명을 했고요. 제가 저기 호세아 내용 가운데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어려운 짐을 맡겼을까?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도 다 안 하겠다고 이야기할 만한 일을 맡겼을까? 선지자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공부했지만 이사야가 선지자 된 다음에 이사야의 경험 가운데 아주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아시죠? 이스테이사님? 네. 빨개 벗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사야로 하여금 빨개 벗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 히브리어가 겉옷을 의미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가 그거 뭐 서옷까지 다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이유는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알도록 할 것인가? 수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 하나님을 떠나,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좀 한참 후지만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이 밥에 되면 그 결과로 사단에 의해서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코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벌거벗고 살면서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을 선지자가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집 나가가지고 바람 피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3년 동안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그럴까?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호소하시고 깨우치시고 알려주시는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내 생애에서 이렇게 없었으면 하는 경험들이 그게 별게 아닌 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장님 우리 최 집사님이 또 집 짓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요. 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연기가 돼서 한 5, 6개월 더 걸릴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긴 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지 하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게만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딸이 제 큰딸이 요양 건강센터를 다녀왔어요. 10일 동안. 근데 갔다 와서 오자마자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올 만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교회를 못 나올 만큼 이게 너무 심해져서 조금 보여주고 말아야 되겠네.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나올 만큼 그러니까 10일 동안 요양원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심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왜? 조금 심해서 그렇죠. 조금 아파서 안전히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센터를 가서 요양원을 가가지고 10일 동안이나 지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심해지는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딸이 그렇게 심해지는 동안에도 건강센터에서 배운 그 음식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그거를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은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먹어왔던 것을 다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치료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제한한 것들은 더 힘들어요. 그거를 이 2개월이든지 4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3주 만에 이렇게 심했던 것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다 나왔고요. 3주 만에. 손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걸 본인이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기숙사에서 카페테리아에 가서 식사 안 하고 4개월 동안 이 치료를 위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학교와 타협하고 기숙사 내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다 타협하고 음식을 해 먹고 어제는 제레드가 에지하고 에지니하고
자기 동생하고 초청해서 아파트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저녁을 초대했대요. 그 계획을 듣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녁을 초대받은 데까지 가서도 자기가 해오던 스타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 있을 때도 건강식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6.25 오면은 넘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칩도 먹고 아주 약해요. 특별히 이런 분야에서. 근데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갔다 와서 물었더니, 재료도 아주 맛있는 걸 많이 해놨대요. 두부 요리도 하고, 또 무슨 오이도 묻혀놓고, 밥도 흰밥, 현미밥 다 해놓고, 이렇게 맛있게 해놨대요. 근데 너 어떻게 했니? 물었더니, 자기는 거기 가서 그거 안 먹었대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가장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한테서 가장 좋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유혹이 와도, 심지어 여기하게 옆에 친구가 뭘 먹고 있어도 그게 맛있다는, 먹고 싶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음식 먹을 수 있게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감사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놓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는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의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 수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6절 내가 나를 이제는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이 히브리어의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바알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로 표현하면 안 되고 마스터, 주인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씨라고 하는 남편으로 보지 않고 남편으로 너가 나를 이제 남편으로 생각하고 마알이라고 하는 주인으로 좀 마스터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를 잘 개유하고 설득하고 돌아와서 나는 너 남편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는 너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호소하고 돌아오게 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 마스터가 아니다. 남편과 주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뭐래요? 주인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주여 또는 Lord라고 하는 표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식의 의미로 표현할지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 이번 설교에서는 아빠 추후에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까지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마스터, 주인으로 알고 있느냐, 남편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제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어떻게 알아달라? 남편으로 알아달라. 제발 나를 좀 주인님으로 알지 말고 남편으로 알아달라. 이해가 되세요? 예. 남편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시내산 앞에 알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선포하는데 시내산 앞에 있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 앞에 명령을 하는 주인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는, 언약을 해주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약을 해주는 남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하는 남편은 그 아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준행하겠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언약을 해주면 그 아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하신 언약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약하시는 남편으로 안 알고 뭐라고 알았다고요? 명령하시는 계명을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주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행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처럼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맹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를 나는 안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걸 내가 믿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발 좀 어떻게 해라? 남편으로 알고 좀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마스터,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신앙인이 다르고 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반 사람들도 살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단계 5살 밑에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키워요? 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벌 준다라고 하고 말 안 들면 매 때리면 그들 말 잘 듣습니다. 수준이 그 수준일 때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매 때리고 벌 주면 돼요. 벌하면 돼요. 그렇죠? 5살 이하의 아이들은 뭐 말 안 들어? 그럼 벌 준다. 매 맞아? 맴매해? 그러면 말 들어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5살 좀 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5살부터 10살 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매 때리기에는 좀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말 잘 들으면 상 준다 그러면 돼요. 많이 해봤지? 우리 딸 요즘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중 하면요. 한 번 30분 바이올린 하면 몇 센트? 50센트? 상 주면요. 날마다 바이올린 30분 연습하고 피아노 30분 연습해서 이렇게 저축합니다. 그래서 5살부터 10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상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신앙하는 사람들도 5살부터 10살 이 수준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룬다고요? 말 잘 들으면 상 주면 말 잘 듣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면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수준이 낮은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 주고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게 지금 다 가장 밑바닥의 아이들을 키울 때에 벌 주고 상 주면서 키우는 그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10살 지나면요. 조금 수준이 낮아가지고 벌 주는 거나 상 주는 걸로 안 통합니다. 그들 스스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과 생각에서 스스로 합니다. 그렇죠? 10살 넘어서 아무 나라 가서 오줌 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조사랍니까? 상조사랍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관념 때문에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벌 준다, 상 준다에서 넘어서 그 다음에 단계에 가면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규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이제 벌 준다, 하나님이 벌 준다, 상 준다 넘어가면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음에는 이제 그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에 있어서 꼭 그걸 살아야 안전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이제 신앙의 단계고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자신이 판단하는 원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법이 있으냐 없느냐 관계가 없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더 넘어가면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게 내가 사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사람이 형성돼가는 과정입니다. 도덕적으로 덜 형성되면 벌받고 상준들에서 형성되는 거고, 도덕적으로 사람이 잘 형성되면, 그렇죠?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더 도덕적으로 성장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 신앙, 하나님이 벌 주고 상 주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품성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본성을 가져야지만, 이걸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신앙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그렇죠? 법의 단계를 넘어서,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 그 율법의 근본인, 우리가 늘 한 얘기가 뭡니까? 율법의 근본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다운 사랑에 의해서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 들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살겠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들며 친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겠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따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남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그걸 다 5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5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 품성다운 모습.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하나님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5가지 이렇게 쪼개서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겠다. 그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뭘 알겠다? 내가 여호와를 비로소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죠?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벌주고 상주고 하나님을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고 내가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라고 호세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 들어오셨습니까? 상 주고 벌 주는 하나님을 넘어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야다. 하나님을 알리라.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아까는 바카도 잘하는데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알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의미를 성경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에 알리라, 야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최초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라,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에 쓴 때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내용이 재밌어요. 그 창세기 4장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뭐한다? 동침함에로 번역했는데 그게 히브리어가 뭐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게 뭔 말이라고요? 동침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연애할 동안 그 여자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애하는 동안에 여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귀는 여자 다 몰라요. 그렇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잡아야 예, 신혼생활에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 목사라서 솔직하게 말 못하고. 차기사님은 말 잘하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녹음 다 돼요. 이거 다 들어가요, 말소리에. 잡아야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비로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연애할 동안에 겉번지르하게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여인의 진실이 아닙니다. 여인도 나를 아는 게 마찬가지고요. 그 여인이 나를 알 동안에 남자가 연애할 동안에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 도울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보고 자식 낳아보고 자식 낳고 여자가 힘들어서 몇 개월 동안 누워있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안다. 성경의 표현이 그거예요. 야다. 안다. 절대로 안 잊어먹겠네. 잡아야 한다 했으니 뭐 시스템 절대로 안 잊어먹겠네. 야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표현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왜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야다 한다는 얘기를 썼을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그 여자 잘 알 수 있어요. 야, 참 예쁘다. 지식적으로 보니까 참 착한 것 같다. 지식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몸에서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이런 경험을 할 때에 계시록에서 뭐가 표현됐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한다. 경외할지어다. 이게 두려워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벌줘서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그런 면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너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분은 그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와서 사랑으로 남편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가지고 계명을 안 순종하면 죄인이라고 하고 벌 주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야다 하셔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그렇죠.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방문하고 찾아와서 얼르고 달래서 다시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와 하는 경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경험이라고요? 두려워하는 경험, 야다하는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거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길 받지 못하던 자를 다시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가 알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 본성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말한 것을 변치 않거나 능력을 변치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떠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걸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자녀로 삼으셔서 드디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구비구비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잘못 읽으면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저를 벌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벌한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방문해서 얼르고 달래서 다시 사랑하게끔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 하면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장 기초되는 5살 이하의 하나님처럼 벌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따져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큰 하나님을, 남편 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다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